우리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 마지막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왕국으로 끝이 난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재림하셔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이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들어요. 그곳은 이제 마귀가 없는 곳, 1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완전한 세상. 그래서 지상 낙원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1000년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해서 이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부활한 성도들이 온 땅을 통치해요. 그러니 온 세상 가운데 이제 그때 부활한 성도들만 부활하는데 그들만 부활해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성도는 바로 이게 소망이다. 이 마지막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을 알아야 이 중간을 잘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마지막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가야 될 마지막 이 지점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국이 되는 그 왕국에 부활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축복받아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무슨 마지막 무슨 예수님의 왕국? 좀 이상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최후 이게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네. 끝은 있습니다. 이 땅에 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땅은 끝이 있어요. 육체는 끝이 있어요. 저는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끝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설교 과정에 지금 저는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끝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끝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 비워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놀라운 이제 퍼즐이 탁탁탁 맞춰지실 거예요. 그동안에 이해 안 갔던 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게 이렇지? 이해 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비로소 끝을 알아야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풀리지 않았던 일들의 모든 퍼즐들이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이 땅의 마지막은 이 세상 제국이 다 멸망하고 마지막 세워지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때는 마귀가 없었죠. 감옥에 이렇게 다 무적행에 잠겨져서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감옥에서 출소를 해요. 나와요. 하나님이 잠깐 이제 내보내십니다. 마귀를. 그럼 마귀가 나오면은 무얼 하나? 마귀가 다시 나오니까 이제 1000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묻혀 있었는데 마귀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를 막 부득부득 갈고 분노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딱 출소하니까 이제 그냥 출소하자마자 또 이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전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마귀가 막 또 속이고 거짓으로 다 미혹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그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죠.
천년의 이스라엘, 부활한 성도들이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제 마귀가 싸우는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미혹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막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많이 모여졌던 그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니 그동안 1000년 동안 얼마나 평화롭고, 마귀가 없을 때는 이 1000년 동안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잘 살고 지상 낙원과 같은 세상이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모으니까 그동안에 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다 묶여 있었던 마귀의 종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다 나오니까 그냥 수도 없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자기 대장 마귀가 나오니까 그냥 다 일어서서, 그러니 마귀가 거짓과 미혹으로 미혹할 때, 그냥 속일 때 그 마귀한테 붙어가지고 다 같이 막 전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태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막 나가요. 그래서 싸웁니다. 대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이죠. 그때 마지막 전쟁에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셔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몰살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귀의 운명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러니 마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으로, 그냥 사형으로 그냥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이제 더 이상 감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사형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졌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의 결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마지막 때 결국 마귀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게 다일까요? 이게 전부일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걸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다음에 본 장면은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제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잖아요. 세상 제국이고 뭐 땅이고 다 끝이 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마귀가 불못으로 던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하얀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딱 앉아있는 이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돼서 그냥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그냥 막 빼앗고 갈취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막 뭘 쟁취하면서 막 치열하게 살았던 하늘과 땅이 간데 없이 보이지 않더라. 없어요. 없어. 그러니 그 하늘과 땅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본 장면은 오늘 본문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광경을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이제 요한이 또 보았어요. 그러니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이 죽은 자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일까요? 그들은 지금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 이들은 이전에 그 전 세대를 통해서 죽었다가 이제 사망, 죽음에 갇혀 있던 자들, 육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장례식장으로 한 번씩 가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누구든지 맞이합니다. 이 죽음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제 다 일어나요. 그러니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누가 나오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보좌입니다. 하얀 보좌는.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게 정말이구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다 나와서 서요. 바다도 내어줘요. 그리고 죽음도 내어줘요. 그리고 음부도 내어줘요. 다 사람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아마 마지막 전쟁인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참여했던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이전에 전 세대에 다 살았던 자들이 다 나오는데 이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오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몸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의 부활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사망. 그럼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었습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의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첫 번째 부활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 살아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왕처럼 살았던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첫째 부활이고 이 두 번째의 부활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그러니 이 두 번째의 부활은 살아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소망은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죽었다 부활해요. 죽었다 다시 한번 살아요. 죽었다 사는데 이제 첫째 부활로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한 자들은 이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제 서게 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죠. 우리가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나 다 장례식장에 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두 번째의 부활은 죽기 위한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일과 그리고 악한 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니 이 선한 행동, 악한 행동, 즉 내 행위로 인한 심판인가? 내 행위를 기록한 대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내 행동,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본 장면이 이 심판이 기준이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책 2권이 놓여 있어요. 책 2개가. 요한이 그걸 보았습니다. 책이 2개가 있구나.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심판의 기준이 이루어지는데 책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었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해서 행위를 기록한 책, 이 두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의 책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게 다 기록돼 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이 두 책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책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두 개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책 두 개씩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그래서 이 책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에 기록된 책, 그리고 생명책, 이게 지금 마지막 끝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중간을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중간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는 이 중간을 사는 거에 대한 결국은 이 행위에 기록된 책으로 가는 그 길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걸 다 종합해서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예. 내가 이 중간에 그 기록된 대로 사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책, 행위의 책과 생명책, 두 책이 있다. 그러면 생명책은 무엇일까요? 생명책. 생명책에 관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이름을 다 미리 만세 전부터 미리 다 생명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생명책 안에 들어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아직 끝도 안 왔는데 생명책이 미리 맨 처음에 있었다고? 이 생명책이 끝에 있는 건데 왜 생명책이 처음에 미리 다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건가? 생명책?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좀 어려운 말로는 기독교로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그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고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이해 못합니다. 이 예정론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 예정론, 이 생명책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으신 자 앞에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다 지었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다 쓰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지어놓고 왜 나를 이렇게 쓰시냐? 누가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써놓은 생명책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누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누가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감히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의 감사. 지금 모든 건 지금 끝을 보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모든 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안에 기록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생명책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나름대로 뭘 하고 열심히 그냥 막 했어요. 방향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단 줄 알았어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을 보니 방향이 너무나 중요해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것만큼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좋은 자녀와 그리고 좋은 가정 그리고 나에게 뭐 풍부한 사업 돈 잘 벌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냥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족족 다 응답이 되네. 여러분 이걸 감사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보내셨더니 제자들이 그냥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꼬꾸라져서 막 들어오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귀 물러가라고 하니까 그냥 귀신들이 다 떠나가네요.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된 거잖아요. 이 끝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우리는 이 중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내가 때로는 떨어졌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막 부딪힐지라도, 깨졌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막 부서지고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이 생명책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놓으신 분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지키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서 건지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끝까지 마지막 이 생명책을 보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책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데 왜 행위에 기록한 책이 왜 필요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기록된 대로 구원하면 될 걸 왜 행위의 책이 필요할까요?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딱 증명을 해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입을 다 막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라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내가 열심히 사느라고 때로는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세상 따라가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심판대 앞에 있지? 그런데 그 낱낱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책을 열어주시니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기록된 책은 행위대로 기록된 책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너무나 정확하신 심판 그냥 증거 자료가 딱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수 없는 이 행위에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나 불신자나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행위를 비교해보면 뭐 누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뭐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정직합니까? 그들보다 착합니까? 그들보다 의롭습니까? 그들보다 더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사실 내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세요. 그쵸? 내 행위를 보면 불신자들보다 뭐 낫다라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착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네.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자들의 아주 파워풀한 파워가 뭐냐. 그들이 행위에 기록된 책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이들은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난 벗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알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왜?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에서 면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쭉 옮겨왔다는 거예요. 뭔가를 막 거치지 않고 무슨 과정을 거치고 치러야 될 서류를 내고 해야 될 대가를 치르고가 아니라 그냥 쭉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쫙 옮겨왔다. 이게 구원입니다. 네.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쭉 그냥 옮겨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즉 행위. 죄를 지은 죄와 허물에서 나를 면하게 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내가 그걸 믿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심판을 대신 당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대신 서주시고 이제 나는 안 서도 되고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내 죄를 용서하러 보내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들. 근데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넌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했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너 매일 죄 짓잖아. 매일 죄 짓는데 어떻게 그게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넌 용서받지 못했으니 이제 너의 행위로 네가 열심으로 해서 한번 이루어봐.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용서하러 오신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믿고 나는 심판에서 면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는 뭘 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제는 내 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의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내 행위를 보면
그 수많은 거짓말, 수많은 속임, 수많은 미움, 막 그 안에 있는 그 온갖 악들, 이 수많은 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 하나님의 의를 받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를 붙잡고 사는데, 그럼 내 의는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어떡합니까? 이제 토해내고 회개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의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회개로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고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딱 선포하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 십자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진실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심판에서 면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받고 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다시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취하고 내 죄를 버리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니 또 죄를 짓고 자꾸 죄를 그냥 뭐 자신 있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 그냥 죄 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이제 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네. 그럼 이제 깨닫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씩 회개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걸 알고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와 용서해 주시는데 마음껏 지어도 돼 이런 안심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 주신 이 십자가. 그런데 나는 또 죄를 짓고 이러니까 회개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인생 중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냥 이게 평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잊어버려요. 그렇죠?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기쁘게 그냥 막 활기를 치고 살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막 애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얼마나 갈 데가 많은 무당도 있고 절도 있고 그 온갖 잡신들도 많은데 얘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냥 내 죄를 보게 하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오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죠. 그러니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끝이 확실해요. 그러니 여러분 과정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끝이 확실한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책에까지 기록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좀 중간에서 넘어진들 부서진들 흙을 묻히든 뒹굴든 다시 나를 건져서 다시 털털 털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떠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불못을 피했는데 나는 불못을 피한 자인데 불못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못은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사형당한 곳이에요. 나는 거기를 피한 자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환경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어느 것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결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네. 사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좀 넘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막 사업에도 실패하고, 돈도 잃고, 심지어는 하다, 가족도 잃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불못을 피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끝을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간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끝 불못. 이 불못은 그냥 완전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여기를 내가 피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걸 알고 보면 그냥 우리가 울고 웃고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게 이제 이 불못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째로 보니까. 그렇죠? 통째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알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이 과정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 계시를 알아라.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준 것입니다. 마지막 이 불못을 피한 자들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그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 그 치열한 이 땅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쭉 과정을 보면 참 그때 매 순간마다 참 사는 게 힘겨웠고 어려웠던 일들도 참 많았죠.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건.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뚫고 지나왔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거를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새로운 이게 하나의 혁명기로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AI의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니 지금이 실은 가장 불안정한 때예요.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어른들의 세대도 힘들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뭔가 도대체 이렇게 딱 확고하게 세워놓을 만한 이런 뭐가 없어요. 지금은. 네.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도저히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 됐어요. 공부 하나로 다 끝났어요. 공부 잘하면 성공으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미국의 MIT, 하버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전 세계인들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입니까? 유학을 가요. MIT, 하버드 아무리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해도 입사를 했는데 해고를 당합니다. 무더기로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수만 명씩 해고를 당해요.
그럼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막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막 옛날에 외웠잖아요. 막 외우고 막 열심히 막 공식 외우고 막 그냥 뭐 줄줄줄줄 외우고 암기하고 다 외워놨는데 지금은 딱 AI 하나만 탁 치면 전문 지식까지 쫙 나와요.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올 것인가? 그 시대는 옵니다, 여러분. 확실히. 예. 지금 전 세계 10대 기업들이 투자하는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투자한 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경 7천조.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 단위예요. 경 단위. 조를 넘어서 경. 3경 7천조를 어디에 투자하나?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AI가 지금 그만큼 3경 7천조를 투자한 만큼 이들이 수입을 얻어낼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걷어들이는 수입도 없는데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제 더구나 이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시기는 앞으로 5년 후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그때는 이제 AI의 디지털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죠. 그럼 정말 실제적으로 로봇 AI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는 이 로봇과 사람이 섞어지는 세상이에요. 섞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런 기업들과 사회와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들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아, 진짜 맞구나. 기계 세상. 사람이 로봇이 되고 로봇이 사람이 돼서 섞어져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지금 내가 사람인지 로봇인지도 모르게 지금 이 되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막 가면 안 돼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AI의 이 디지털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10대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가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영생한다. 몸이 안 죽는다. 로봇이 되니까. 많은 이런 자기의 그 비전들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말이 있었어요. 모든 일은 이제 다 로봇이 할 것이다. 그럼 사람은 뭘 하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 논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즐기면서 놀면서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고소득이 나올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기본 고소득. 그러니 충분히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소득을 다 골고루 주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로봇이 해요. 그러니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경제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다 사람들이 나눠서 이제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면 표를 받아라. 네. 그런데 성경은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 시스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성경에서는요, 좀 더 나아서 어디까지 계시를 하고 있냐면, 짐승이 음녀와 야합을 해서,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짐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제와 정치가 같이 이렇게 가면서 사회를 이렇게 끌어가죠. 짐승 정부를 만들어요.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 정부는 이 음녀를 먹어치우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버리고 발로 밟아서 먹어치워서 버려버려요. 그러면은 독보적인 한 존재가 나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얘기하는 그런 마귀인 것입니다. 짐승 정부 마지막 짐승. 예. 그러니 이 표를 받는 순간 이제 짐승의 통제와 짐승의 것이 돼서 인간은 다
다 자기 의지도 뭐 자기 생각도 사람이란 내가 사람인가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리고 기계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되겠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다. 그래서 죽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흘리고 저리 흘러가고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확고하게 이게 맞다. 이게 정말 마지막 불못 심판 때 나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그럼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표를 왜 받습니까?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그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뭐 삼경 7천조도 투자하는데 우리가 그게 확신이 있으면 우리 생명조차도 다 우리가 거기에 버리고라도 우리가 얻어야죠. 확신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확신이 있다고 믿으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심판을 면하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